책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예전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수년 전 시편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한번 인용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냥을 좋아하는 어떤 귀족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냥개에 관심이 많습니다. 용맹하고 똑똑하고 족보 있는 사냥개 몇 마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전문 관리인까지 두고 그렇게 돌보는 그런 귀족이었습니다. 이 귀족이 왕의 사신으로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나라 한 귀족으로부터 강아지 2마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똑똑하고 용맹하며 날쌔며 지구력까지 좋은 데다가 크게 자란다라고 합니다. 사냥개 중 최고의 명품이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귀족, 가장 유능한 관리인에게 그 강아지 2마리를 맡기고 그리고 돌보며 훈련까지 시키게 합니다. 강아지는 잘 자랐습니다. 명품이라서 그런지 외모, 자세, 짖는 소리, 똑똑함이 다른 사냥개와 확실하게 달라 보입니다. 훈련 수행 능력도 뛰어납니다.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큰 몸집에 위풍당당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냥개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냥터에 왔습니다. 물 건너온 명품 사냥개에 대한 주인의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함께 사냥 온 다른 귀족들에게 사냥개를 보이면서 막 자랑도 늘어놓습니다. 여우와 노루, 토끼와 꿩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마리의 사냥개들이 여우, 노루, 토끼, 꿩을 막 물어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국내에 단 2마리밖에 없는 큰 사냥개, 명품종이라기에 큰 기대를 가졌던 그 사냥개, 사냥은커녕 잠만 자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잠깐 일어나서 눈을 꿈뻑꿈뻑하면서 주변을 살피더니 기지개 한번 쫙 켜고 하품 크게 하고 또 잡니다. 사냥 현장 깊숙이까지 데려가 봤지만 한번 휙 둘러보고는 다시 제자리에 누워서 하품 크게 하고 또 잡니다. 함께 온 귀족들이 아이고 덩치만 컸지 아직 강아지네요. 이 녀석은 게을러 터져서 사냥 못하겠네요 라면서 살살 약을 올립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귀족, 그 자리에서 그 2마리 사냥개를 죽여버립니다. 사냥 행사는 폭망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개를 선물로 준 그 나라 그 귀족이 괘씸했습니다. 똥개를 선물로 주고 명품이라고 속이다니, 내가 이 2 녀석에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이거 외교적 결례다. 그날 밤 선물 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화를 참으면서 외교관끼리의 편지니 나름의 예의와 격식을 갖추면서 정중하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내게 선물로 준 명품 사냥개, 진짜 명품 맞기나 한지요. 다른 사냥개들이 여우, 노루, 토끼, 꿩 막 잡아오는 동안에 이놈은 밥만 축내고 잠만 자더이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 개는 호랑이 잡는 개입니다. 그 개는 맹수가 있을 때에만 반응합니다. 그 개는 여우, 노루, 토끼, 꿩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했지만 2마리 명품을 다시 살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 기간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해를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관련해서 추가 확인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입니다. 예루살렘 북쪽 약 4km 지점에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8절 보십시오. 1장 8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레미야를 부를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소명받은 이후 예레미야가 맞닥뜨려야 할 상황들과 사람들이
개인 예레미야 혼자라면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란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서 전반에 등장하는 악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17절 19절 보십시오. 17절과 19절. 너의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두려운 존재들을 만날 것이지만 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하는 너는 능히 그들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지난주 본문이기도 했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지난주도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1절에서 15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체제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성전이 현재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도둑놈으로 살지라도 자기들을 지켜주는 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대의 기득권자들은 성전 이것이 자기가 비록 도둑놈으로 살지라도 자기들을 지켜주는 부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9장 8절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9장 8절 9절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인들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감은 이슬이 있지만 속으로는 해코지하고 죽일 궁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으로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11장 18절부터 12장 6절까지입니다. 11장 18절에서 23절이 한 단락이고 12장 1절에서 6절이 또 다른 한 단락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애가 예레미야가 슬프게 노래하는 슬픈 노래 탄식, 예레미야의 애가 두 개, 처음으로 등장하는 애가 두 개가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두 단락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11장 18절에서 2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이 예레미야의 탄식 부분이고 21절에서 23절이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단락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11장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여기에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자. 20절. 이런 상황에 처한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너무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원통함을 해소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며 기도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고향이며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 출신임을 미리 확인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고 예레미야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았던 일이 기억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형제, 자매, 친척, 고향 사람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또다시 예언하면 그냥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구나. 이들이 왜 이토록 미워하며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일까요?
제사장 가문은 성전을 기반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 사람들입니다. 아나돗 사람 상당수는 성전에서 떨어지는 콩고물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들의 주 고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 주 출입구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7장 1절에서 15절 지난주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전이 부적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성전을 도둑놈 소굴로 만들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성전마저도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분노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성전 체제를 부정하면서 성전을 부적으로 여기지 말라, 이 성전도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며 잡으려 했던 장면과 연상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레미야 탄식에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12장 1절에서 6절 단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이 예레미야의 탄식이고 5절, 6절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절, 12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내가 여호와께 소송 사건을 가져가면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소송을 벌여도 될 만큼 예레미야 자신이 명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여호와께 이 사건을 가져갑니까?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의아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뒷부분부터 2절까지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의인이고 복된 자인데 그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당연한데,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그래야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합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의 나무에서 사철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입만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노라 떠들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자들이 형통하며 평안합니까?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불법이 행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거의 동시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보고 있는 것과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상황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의 탄식과 동일한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이런 일들로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신을 불공평한 분으로 여기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악한 놈, 못된 놈이 저렇게 잘 되는데요? 라면서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토록 악한 사람이 저토록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도 너무도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불평은 또한 우리들의 불평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3절 보십시오. 12장 3절. 11장 19절 20절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예레미야 자신의 형편과 원통함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역전을 간구했습니다. 동일한 호소와 간구가 12장 3절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았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처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역전시켜 주십시오. 저 악인들을 일일이 선별해서 도살장으로 양을 끌고 가듯 끌어내소서. 역전을 기도합니다. 4절, 선지자의 탄식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해야 합니까? 온 지방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주민의 악과 죄로 말미암음 아니겠습니까? 본문 당시 심각한 가뭄이 있었던 듯합니다.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가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각한 가뭄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 가뭄이 유다 백성들 죄의 결과임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땅과 자연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고 악행을 많이 행하면 땅도 저주를 받아서 땅도 피폐해지는 것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땅이 피폐해지고 나라가 혼란이 생긴다면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살피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죄목 하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라면 악인들의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우리의 나중 일을 어찌 알겠노? 너는 우리의 나중 일을 못 볼걸? 우리보다 먼저 네가 죽일걸? 우리보다 네가 먼저 죽을걸? 이 말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이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하나님이 못 보는 거야.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forever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습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가 누구를 말함이든 간에 현재 이 땅의 주민들은 그렇게 악할 대로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고 땅과 자연이 피폐해졌어도 아무 생각 없이 부어라 마셔라 잘 먹고 잘 살자 포에버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남유다 말기 당시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5절 6절입니다. 두 번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드렸듯이 본문 현재 남유다 말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망하기 몇 년 전,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예레미야는 남유다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고향 사람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따지며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왜 저의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악인들이 형통하도록 저렇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왁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고소할랍니다. 그렇게 따져 들었습니다. 11장 18절에서 21절 첫 번째 단식 때에도 비슷하게 따져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11장 22절 23절 말씀으로 내가 너의 원수 갚아줄게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식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사람과 달리기 하고 피곤해하면 말과 경주할 때는 도대체 어찌하려고 하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면 요단 강물이 넘쳐나는 숲에서는 네가 어찌하려느냐? 요단 강변 숲에서는 사자도 짐승도 맹수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때는 요단 강물이 넘쳐나는 그 숲에서는 네가 어찌하려느냐?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사람들과 달리기 하고 끝낼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말과 경주해야 할 사람 아니냐? 사람과 달리기 하면서 그토록 힘들어한다면 말과 달리기 할 때는 도대체 어떡하려는 거냐? 특수부대가 일반 부대 상대하고 나서 나가 떨어져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냐? 호랑이 잡는 명품 사냥개가 토끼 한 마리 쫓고서 퍼져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예레미야야, 악인들, 거짓 선지자, 고향 사람들의 비난과 비방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의 일로 이토록 아파하고 슬퍼한다면 더 큰 위험, 어려움, 고통 닥칠 때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느냐? 예레미야야, 네가 남유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핍박에 이렇게 슬퍼하면서 맥을 못 추고 있다면 탱크 앞세운 강력한 바벨론의 침공 때는 도대체 어떡하려고 하느냐? 이제 6절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6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야, 너의 가족마저도 너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칭찬하는 너의 형제자매 친지와 이웃에 주의해라. 그들의 감언 이슬을 믿지 마라. 그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코지할 방법을 찾고 있다. 역시 아까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났음을 우리는 압니다.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형제 자매 이웃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별해야 할 것이고 감당할 만큼의 내공도 점점 갖춰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적용하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악인의 형통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까지 잘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 여쭙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씀 두 곳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악인의 형통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답변도 예수님의 말씀도 항상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악인은
궁극적으로 멸망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의 시간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다. 겸손과 경외로 하나님께 물으며 내 뜻과 다른 응답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인은 멸망한다. 믿는 자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온전히 주권자가 되도록 인정하는 것이다. 성도의 바른 자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사랑하며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악인의 형통에 대한 답변은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신구약 모든 곳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분명한 말씀 항상 간직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5절, 오늘 5절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12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2025년 설날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해를 한 번 더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설명을 들으셨지만 위로의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슬퍼하며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찬물을 확 부어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묵상하고 곱씹어보면 진정한 위로의 말씀, 진정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몸도 마음도 생각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사방을 둘러보니 깝깝하지 않습니까? 성도답게 살아보려는데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달리고 또 달리느라 힘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드러누워서 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운 일 해결해 주십시오. 자주 한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힘든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겪어야 할 것 네가 알잖니? 아들아 딸아, 네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가 떨어질 사람 아니지 않니? 사람과 달리다가 포기해버릴 네가 아니잖니? 너는 말과 경주해야 될 사람이잖니? 아파하며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 큰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단련해라. 하나님 이 장애물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장애물 능히 뚫고 지나갈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 짐의 무게가 가벼워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더 큰 짐도 감당할 수 있는 크고 넓은 어깨를 만들어가라. 아들아 딸아, 작은 일에 잔물결에 기우뚱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더 크고 넓은 마음을 갖고 묵묵히 맡겨진 일 감당하면서 훈련하면서 맡겨주신 더 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실 더 큰 일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만약 여기서 포기하고 멈춘다면, 네가 여기서 주저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다면 호랑이 잡는 사냥개를 토끼 잡는 일 때문에 죽여버리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예레미야 전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자빠졌지만 또 일어섰고 또 일어섰습니다. 또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능력이 있어서 또 일어서고 또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그런 예레미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명, 소명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도우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도 더욱 크고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넓이와 깊이도 더욱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말과 능히 경주할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과 경주하고 나가 떨어질 사람이 아니라 말과도 경주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파도에도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 사랑하며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세상 바벨론의 마병들과 경주에서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력 2025년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